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갈망하는 이 시간이 어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밤 예수의 사람들에게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세계를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2, 3일 저녁에 5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심각한 정신분열을 일으켜가지고 60이 되기까지 한없는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온 그분이 자기 안에는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고집과 자의식과 반발과 분노와 원망과 불신의 아주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주인과 친근할 수도 없고 또 정말 기도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많은 고민 중에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밤이 지새기 전에 저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돕게 되었는데, 성령님, 그분의 마음속에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지진보다 더 큰 막 굉음과 그 부르짖음과 오만 이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고 또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령 하나님 원하시면은 60년 동안 쌓인 마음의 성벽도 하룻밤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구경만 했는데도 몸살이 났어요. 오늘 밤 그분이 그런 일을 또 그 사모하는 분 안에 마음에서부터 그런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지난 수주 동안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또 하게 하시고 자면서도 또 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모든 이름 위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이름이 되었을까? 물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는 모두가 공유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임신한 약혼녀로 인해서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만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니아. 히브리인들 아도니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인 그 70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주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만 속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공유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를 보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을 공유하시며 예수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를 기뻐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가 그의 이름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으로 부름을 받게 되므로 예수의 이름을 공유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의 사람들이라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 예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창욱이는 누구야? 그제? 내가 그렇게 말해도 뭐 별 문제 없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모두가 공유하는 이름으로 삼으셨을까?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킴으로 분열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갈등과 불행 가운데서 살게 하고자 아주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부지런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엄청난 충격 속에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갈등과
분열과 파괴된 모든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8절에 보면은 13절과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8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어 있는 사람들,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는 실제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실제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오늘 밤에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 하나 때문에. 예수는 그 이름 자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하며 시공을 초월한 실체하는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하반신 장애를 가진 한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뭘 얻을까 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는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실체하고 있는, 그와 같이 하고 있는 능력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렸어요. 모든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제 이름이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름들은 실존하거나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 앞에 그 사람이 없다면은 그 이름은 나에게 실체하는 존재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김영재 집사님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얘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눈빛도 쳐다보고 뭣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보는 거 해줄 수 있지만은 오늘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가면은 김영재 집사님에게 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이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일지라도 내 곁에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름은 대답할 수도 없고 달려올 수도 없고, 특히 먼 나라에 가 있다면, 미국이나 어디 참 먼 나라에 가 있다면 쉽게 올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실체하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 나라에 계시거든요. 얼마나 먼 나라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하여 같이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뭐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은사 정도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들이 내 안에 실체하는 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친밀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저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또 이런 분이시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고는 성령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이 친근한 분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해지면서부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성령님, 당신은 어떻게 기도만 하면은 하늘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테이블 속에 앉게 하십니까? 근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쭉 이렇게 지났는데, 그분이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저는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해줬고 같이 공유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주 선교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아주 하찮게 여긴다고.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인데 굴러다니는 분 돌같이 여긴다고 그래. 그 말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쩌면 너무 친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올 그 여름을 지나면서 그 후반기부터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갈망하며 여러분들께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사람들이라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하나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저 속에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속에 우리가 찾고 있는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라 부름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나깨나 부르고 예수를 사모했지만은 모든 순간과 모든 일 속에서 실체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목이 터지고 피가 나도록 불러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주무시는 이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있다고 하면 대답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도 같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점점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점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나타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으로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파트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금은 성령님을 향해서 그래요. 성령님,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이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몸이 되고, 당신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이 되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은 이름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믿기지 않죠? 근데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예수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셨고, 여러분들은 몸이 있지만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으로 사는,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한 세계를 그냥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것이 되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인데 저건 보니까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3장 12절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에게는 누구만 보였죠?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모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들 보는 눈앞에서 가르셨어요. 여러분 식비라는 영화 보셨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홍해의 밑바닥에 나 있는 길을 걸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게 꿈을 꾸는 것인지 현실인지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도대체 감이 안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되실 때 우리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팔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당연시 여겨지며 일상화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 이렇게 오면은 그분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금방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밤에
처음에 말씀 전하기 전에 얘기한 그분이,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오늘 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면은 당신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펼쳐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표정이 어땠냐면, 그런 일은 죽어도 안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난 6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저분은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뻥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당신이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갈라버리소서, 무너뜨려버리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 그 일을 그분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무너뜨려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하도 놀라워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보자고 올 것인데, 현숙 집사 왜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니? 근데 오늘 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며, 우리가 태산과 같이 느끼든, 이건 정말 여리고 성벽이다, 이것은 홍해다, 그런 것도 그분은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갈라버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공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고 믿는, 손에 잡혀야 받아들이는 이런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이름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다른 것을 많이 하지 않고 정말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분은 예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에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서 명하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서 명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옮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버리시도록
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정말 이 도시 속에 뭔가 해결해야겠다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하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옮겨버리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은 진짜 싫지 않은 이름이다. 나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저 오늘 찬송할 때 뭐라고 했죠? 예수? 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노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